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말씀이 느헤미야 3장 전체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할 말만 하고 빨리 끝내는 설교자였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한 1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짧진 않겠지만 그만큼 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려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 모압의 아들 합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나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알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미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와 한민관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림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건 역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거한 자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정답 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거 읽다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 딸하고 아들이 오면 이 본문을 읽게 시켜야겠다. 발음이 늘어나지 않을까. 성경을 제대로 읽다 보면 어려운 발음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중수라는 단어입니다. 하수, 중수, 고수가 아니고요. 성벽을 이렇게 덧붙여서 쌓아 올리다, 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도대체 목사님은 이 본문으로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도대체 무슨 마음이실까? 혹은 지극히 은혜 있는 분들은 눈을 반짝거리시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과연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 눈에 여러분들의 눈은 이미 20대 청년의 눈처럼 반짝반짝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보다 좀 믿음의 분량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주일 큐티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먼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달에 한 번씩 큐티책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일 본문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본문을 전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 설교는 대부분 큐티의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 한 대부분 그 본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책을 받자마자 3, 4월 큐티책을 받고 오늘 본문을 피자마자 고민도 안 했어요. 바로 넘겼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일 리가 없다. 이거는 애들한테 너무 어렵고 주일 설교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또 왜 이렇게 길게 정할까요? 그렇죠? 대부분 막 10절, 12절, 15절 한 요 정도에 끊는데 이건 3장을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일까? 지들도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길게 넣어서 하루를 넘기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악한 생각도 저에게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궁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별다른 마음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주일 설교 본문을 빗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이 본문으로 하자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저 혼자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던 가운데 제일 크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마음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죠? 하라는 거죠. 그 본문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저는 그 침묵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나의 궁리, 나의 편법, 나의 편함을 내려놓자.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의 본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3장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라는 강력한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너가 피할 본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읽으면서 쉽게 넘어가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1순위는 족보예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족보. 이거 이름 나열되는 거 내가 읽어서 뭐하나. 여러분 이번에 성경 통독 하시면서
아무 생각 안 하시잖아요. 여기 읽을 때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두 번째 빨리 읽는 곳이 뭐냐면 몇 살까지 살았더라. 네, 몇 살까지 살고 죽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민수기쯤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인원 개수예요.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의미일까? 물론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지만 제 지식이 부족해요. 다 해석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넘어갈 때가 있고, 이 본문 역시도 그 가운데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 3장을 깊이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블 칼리지 강사잖아요. 제가 느헤미야도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한 강의안도 저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강의안을 보면 굉장히 빽빽해요. 막 절마다도 빽빽하고 장마다도 빽빽합니다. 그래서 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장을 탁 본문을 폈어요. 제 강의안을 보려고. 제 거니까요. 그런데 3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때도 스킵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예, 거기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네, 한 절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과 2장은 어떤 소식인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큰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왜죠?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알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회개와 온전한 기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왕 앞으로 갑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가서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성벽을 지어야 한다,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2장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장 1절 3장에 들어와서 이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가 너무나도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3장 1절에 쓰여진 단어 그때에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건 2장의 내용을 받고 2장의 내용을 이어서 3장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벽을 짓는 그 순간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어떻게 하다? 일어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다, 이 표현의 원어적 표현은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이 쿰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어떠한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 예비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일을 이루기 전에 단단히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어날 때 이 성벽 재건을 향한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일어난 대상들이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누구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의 결단 없이는 이 일을 시작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포로 귀한 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그냥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이거나 혹은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포로 귀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돌아와서 보니 온 땅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고요, 내 몸을 채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합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어떤 일도 합니까? 이방인과의 결혼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요. 쉬운 방법. 여러분, 그런 속에서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결단이 있어야 했을까요? 성경은 그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보호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건 언제든지 대적의 침략이 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성벽 재건의 첫 단추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더불어 그의 형제 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름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과 회복을 나타내는 슈브라는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회복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위치는 성의 북쪽이었습니다. 이 양문은 이스라엘 성벽 가운데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쪽의 성벽의 건축이 제사장들로부터 일어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북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은 대부분 어디서 쳐들어오죠? 북으로부터 쳐들어옵니다. 왜죠? 서해는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고, 동해는 뭐가 있죠? 사막이 있고, 남해는 애굽이 있지만 애굽과는 사이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보수해야 할 곳이 어디였어요? 북쪽이었어요. 왜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솔선수범해서 그곳을 먼저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공교롭게도 이름이 뭐죠? 양문입니다. 양문. 문이 두 짝이 아니라 이 양문이란 뜻은 정말 양의 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물 양. 예. 이 양이 많이 지나다녔다라는 문에서 이루어진 이름이 양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양문은 다윗 성전에서 가까운 위치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올 때 대부분 이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문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설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건축하고,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성별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1절과 32절 중에 오로지 1절에만 등장합니다. 성별하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제물의 고백으로 드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은 이 양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중건은 모든 곳에 다 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뒷구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사장들은 이 성문을 완성하고 자기 집 앞 성벽을 중건하는 게 한참 뒤에 나와요. 20절 이하에. 여러분,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성벽이 다 앉아졌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일단 궁금증을 드리고 해결은 잠시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봐야 할 구절이 있어서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왜 먼저 고백했을까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 3장 2절의 첫 시작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그 다음은 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원어적으로 풀어 쓰자면 이런 겁니다. 그의 손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한 사람의 완성과 더불어 다른 사람이 동시에 같이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성벽이 중간 혹은 보수하고 앞에 한 사람들은 다른 성벽까지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중복되는 직업과 직책과 이름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할 일을 다하고 다른 부분까지도 보수하고 중건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그 다음은 이란 뜻은요,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재력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자들과 함께하고 싶었다는 것이고, 그 일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떠한 특별한 영적인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자가 죄인으로 구성되는 곳이고, 그 죄인들의 손을 빌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작던, 여러분의 손이 크던 상관없어요. 제 아내가 멕시코에 와서 저희 사역자들에게 가장 많이 말을 듣는 게 손이 작다라는 겁니다. 저희 목사님들 진짜 무지하게 드시거든요. 저희 집에 오면 항상 부족합니다. 맨날. 그래서 아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크게 하리라. 하지만 그것도 어떻죠? 부족해요. 그러나
어떤 자들의 손은 크고 어떤 자들의 손은 작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조화롭게 교회 안에서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크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말이 많은 대로, 말이 적으면 말이 적은 대로 하나님은 이뤄가시겠지요. 그렇죠?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말이 많으신 분들일까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3장 5절입니다. 감사하죠. 제가 한 절 한 절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뛰어넘을 거예요. 3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벽의 중수 제거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5절을 통해 매끄럽지만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나타나는 주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아도네헴이란 뜻입니다. 이 아도네임이라는 것은 구약 가운데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혹은 한 왕을 부를 때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 중건이 왕이 감독 감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주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원하시고 행하시는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 분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드고아 사람들, 중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이요?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성벽의 중건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었거나 피곤하거나 자신의 삶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건 그들의 직책이에요. 그들은 귀족이라는 표현을 받을 만한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졌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남들보다 편한 자리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줄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극적인 거부로 그 일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어떠한 질책도 어떠한 분냄도 어떠한 화냄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귀족들은 공사를 하지 않았다. 이 썩을 놈들. 이렇게 뒤를 붙일 수 있잖아요. 네, 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이 또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역시도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중수하였다는 앞에 어떠한 표현이 붙습니까? 더불어 중수하였다. 이 구역은 다른 구역보다 조금 넓거나 깊었던 구역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 사람들로 이루어질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더불어 중수하였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연합을 원하시고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와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 여러분, 두 가지의 직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죠? 금장색, 무슨 직업일까요? 금은방, 금은방 아저씨들, 금을 세공하거나 만들어서 파는 자들. 향품 장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향수 파는 사람들, 향료를 섞어서 향품을 만들어서 파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러니까 경제적 기반이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일을 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진 부분이 어디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어느 성벽?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장소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그것들이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눈여겨볼 것은 9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누구의 아들? 후르의 아들 르바야. 여러분, 후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이걸 아시는 분은 거의 성경 박사 수준이죠. 후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민수기 31장 8절에서 이방인의 왕의 이름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름으로 나오는 걸로 보아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임명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이 자기 도와주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네, 너무 싫어하죠. 네, 사람으로도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다른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잡혀갔다 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았던 선민 사상이 조금씩 무너지고 다른 자들에 대한 포용력 역시도 생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 가운데 제외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대야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하였다. 이제부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타나는데 어떻게 중수하였다?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이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예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중수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기 집 앞 담 쌓는 거야. 뭐 여러분 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벽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질 만한 불만은 뭔지 아십니까? 성벽이랑 가까운 집이면 이해해. 그래, 우리 앞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집 앞에 성벽 없는 사람들은 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맡은 곳에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 앞에 보여진 무너진 것을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이 없으면요, 무너진 곳을 그냥 넘어가게 돼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곳을 건넘게 됩니다. 왜요? 못 보니까요. 못 보니까요. 여러분, 집 문 앞에 쓰레기 봉지가 있습니다. 쓰레기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거 누가 버리시나요? 가정에서 보는 사람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단계 더 넘어가면 힘센 사람이 버리는 겁니다. 예. 가정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시키는 거죠. 이거 좀 버려. 예. 저는 제 아내, 제가 이사 가기 전에 새벽 5시에 쓰레기차가 왔어요. 항상 그 시간에 버려야 돼요. 미리 내려놓는 게 불가합니다. 제 아내가 버렸을까요? 저가 버렸을까요? 제가 버렸죠. 제가 노이로제가 생겼어요. 저 종소리를 못 듣고 못 나가는 날이면 쓰레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집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못 버린 날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새벽 5시 어떻게 맨날 일어납니까? 그걸 들고 한글학교까지 왔어요. 저희 사무실까지. 한글학교 버렸다 그러면 한글학교 분들 되게 싫어하실 거니까 한글학교에 절대 안 버렸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버렸어요. 저희 사무실 밑에 보면 이거 오해받겠네. 여러분 어디 가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실에 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제가 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면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너는 저 쓰레기가 안 보이냐, 상한 음식이 안 보이냐, 이거 좀 버리면 안 되냐, 이런 걸로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면 내가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그거 맡은 사람 찾아내. 야 이거 누가 맡았어? 이거 누가 맡았어? 이거 누가 담당이야? 그런데 그 말 내가 들으면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열받죠. 지금 뭘 담당하신 분들, 거의 뭘 담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박 웃음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너 오늘 설교 못 들었냐? 네가 해. 꼭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건 그걸 내가 하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갔는데 그 북쉐어링이 끝나고였어요. 저녁반이. 딱 갔더니 컵이 이렇게 쫙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 식탁 위에. 저쪽 건너편 커피 내리는 곳에 컵이 쫙 한 10개 정도가 진열이 돼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커피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말라 있는 거예요. 그 커피 냅두면 이렇게 말라서 잘 안 닦이잖아요. 뜨거운 물 부어야 되고. 제가 아내한테 누누이 담당하는 게 아내도 좋다. 물은 꼭 부어놔라. 근데 이것도 못 하더라고요. 화나요. 그럼 제가 가서 맨날 물을 부어놔요. 좀 불려놓으면 덧나냐, 설거지 하겠다는데. 그런데 그게 쫙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신전사님 오면 시켜야지. 왜냐하면 그 북쉐어링 팀이 신전도사, 제가 누굴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 팀이 신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날 이상근 전사님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바빴겠다 생각은 하죠. 저희도 바빴고 새벽 2시에 집에 갔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침에 그 마음을 품었다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해야지. 다 갖고 와서 막 씻어서 갖다 놨어요. 그럼 제 마음에 드는 딱 한 가지 악한 마음. 왜 고맙다고 안 하지? 네.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여기 고맙다고 안 해요. 여기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남의 집 성벽도 재건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맙다고 안 해요.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교회 가운데 쓰레기 떨어지면 그냥 먼저 주우시고, 누가 힘들어하면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먼저 가주시고, 일이 보이시면 그냥 먼저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누가 아니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자꾸 인간이 알아주길 원하니까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이거 했는데 안 알아주고, 저거 했다, 이렇게 힘썼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나 누구는 분명히 아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걸 보고 이미 칭찬하셨어요. 그걸 내가 못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도 열심히 닦을게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12절 볼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루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누구요? 딸들이 중수하였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 여자들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극히 남자들이 하기 좋은 일들이었어요. 왜요? 힘쓰는 거잖아요. 막 벽돌 나르고 시멘트 바르고. 그러나 이 중간에 쓰였던 이 딸들은 자신의 역할과 자신들의 감당할 바를 충실히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귀환민들에게 이렇게 노력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중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삿배의 아들 바룩은 누구냐면, 여러분 그 뒤에 부분에 보면 그가 어떻게 중수했다고요? 힘써 중수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좀 특별한 인물이에요. 아빠 이름이 뭐죠? 삿배씨입니다. 삿배씨인데 이 기자가 언제 나오냐면 이방인과 결혼했던 자의 이름으로 나와요. 안 좋은 거죠. 뭘 어떻게 나오냐면 베베 자손 중에서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삿배와 아들 레오, 이 명단이 뭐냐면 귀환했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걸 보고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다 돌려보내라. 아내도 돌려보내고 자식도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아마 그 전부터 그와 함께 있었던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결혼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죄까지 했냐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여자를 취하기까지 한 거예요. 너무나 악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누군 쓰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은 쓰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없어요?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어떻게 중수했어요? 힘써 중수했어요. 자신의 집안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그걸 덮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는 어떻게 해요? 힘써 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면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다. 뭐예요? 다른 사람의 집 앞도 같이 중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안에서 못 채우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보세요. 저희 사랑하는 신도사님 일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잘 못하는 게 그거예요. 혼자 다 하려고 하세요. 밤늦게까지 다 제가 칭찬하는 겁니다. 다 하시고 아까는 좀 뭐라고 했으니까 칭찬도 해야 되잖아요. 다 하세요. 제가 요청해요. 말해라 도와달라고. 요새 도와달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귀찮아. 막상 도와달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귀찮아요? 근데 제가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합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PPT 해주세요. 잘 말도 안 해요. 제가 가서 막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우리 안에 선한 거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이들이 채워주는 것. 혼자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연합은 우리예요, 우리. 너가 아니라 함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채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28절입니다. 3장 28절.
만문 이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기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들은 먼저 어디를 중수했습니까? 1절에 나오는 양문을 중수하고, 이제 드디어 어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앞, 각기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선시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많이 헷갈려요. 하나님의 사역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먼저 우선시해 놓을 때 우리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양문이 중건되지 않았다면, 그 망루가 먼저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른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은 더 불안했을 거예요. 물론 이들이 이 뒤에 가면 방해들로 말미암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벽돌을 나누며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망루가 있었기에 그 적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0절이 정말 특별해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여러분,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몇 번째 아들이요? 6째 아들이래요. 무슨 표현일까요, 이거는? 왜 6째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6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에요? 5명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 6 이후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6째 아들만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렇죠? 이걸 꼭 집어서 말해야 돼요. 6째 아들 한우는 이랬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적인 중수 가운데서도 개개인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5절에 나타난 귀족들에 대한 징계가 더 이상 쓰여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포함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벌은 뭘까요? 그들이 받은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적혀버렸다는 거예요. 뭐 한 번 잘못했는데 성경에 적혀졌네. 평생 꼬리표예요. 적혀졌어요. 여러분, 적혀졌다는 건 뭔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큰 벌이 어디 있어요? 용서하신 하나님이 화났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기억했어. 여러분, 그걸 알면 사람이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그거 덮었어요. 왜요? 누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든 말하고 싶은 거야. 너희 자식 벽돌 안 날랐지? 너희 그때 모였는데 또 안 나왔지?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6째 아들 한눈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알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6째 아들 한눈, 그래 내가 너를 기억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첫째부터 5째 있는데 일 안 해. 집에서 놀고 있어. 그 꼴을 보면서 어디 가야 돼요? 성벽 지으러 가야 돼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5째 형들이 하는 거 시키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이 일을 감당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감당했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남았습니다. 실질적 보상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실질적 보상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자꾸 참여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바라기 때문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추구돼야 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헌신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에 정말 깊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우리들의 섬김과 사역은요 자꾸만 날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걸 우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성벽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전체의 헌신이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건 더 놀라워요. 더 놀랍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32절, 31, 32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와 한민관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니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 성모퉁이의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더라. 계속 읽다 보니까 동일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시죠? 동일한 직업조들도 보일 겁니다. 제가 저희 사역자들 중에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컴퓨터 관련된 걸 좀 합니다. 제가 웬만한 건 거의 고치고 웬만한 건 다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나만 시켜. 나만 시켜요. 처음엔 기쁘죠.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는 게 당연하죠. 밤 10시에도 가서 하고 쉬는 날도 불어도 가서 하고. 제가 어느새부터 좀 까칠해지기 시작했어요. 배우세요. 인터넷에 있어요. 배우십시오. 그럴만 하잖아요, 그렇죠? 자꾸만 시키니까 그것도 뭐 별로 고마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직접 배우시는 분이 있고 여전히 저를 시키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또 찾아내려고 하시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즐겁다가도 계속 시키면 화나잖아요. 이 사람들 돈 좀 있다고 왜 이렇게 시켜 먹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까도 되게 넓은 부분 하고 지금도 마무리 또 이 사람들 시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자꾸 나 시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자꾸 나한테만 그러지? 왜 자꾸 나한테만 섬기라 그러지?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저도 고쳐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래서 막 자리 비었을 때 몰래 가서 막 해드리고 그래요. 진짜 그랬어요. 고쳐드리고 막 깔아드리고. 마음 한편은 계속 불편합니다. 저희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윈도우가 짝퉁이에요. 하나님께 자꾸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사야겠죠? 네. 죄송합니다. 자꾸 불편한 것만 말씀드리네요. 여러분, 그런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면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왜 나한테만이 얼마나 기쁜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역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쁨으로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서론이에요. 네, 왜냐하면 본론은 짧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다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너무 은혜가 컸어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일하는 거지. 정말 부족한 자들 쓰시고 싫어하는 자들은 약간 덮고 넘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야 라고 하다가 성경을 좀 크게 보기 시작했어요. 1, 2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성벽 재건에 대한 회복과 막 재건에 대한 마음을 막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벽 중건 3장이 완성돼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장부터 7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벽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쓰여져 있어요. 성벽을 짓는데 방해했던 일들이 7장까지 쓰여집니다. 그리고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벽 완성하고 부흥 집회 일어나는 장면이 8장부터예요. 여러분, 그럼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1장, 2장 나오고 4, 5, 6, 7 나오고 3장 나오고 8장 나와야 돼요. 그럼 너무 매끄럽잖아요, 그렇죠? 성벽 재건하기로 했어요. 마음을 해서 막 일으켜. 근데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끝내고 기어코 완성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완벽하잖아요. 이게 시간의 순서고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굳이 3장을 앞에 뒀어요. 여기서부터 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지? 왜 순서가 이럴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3장 1절에 성별 한 건 역시도 이상해요. 왜 먼저 끝내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벽 다 짓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양문은 빨리 졌단 말이죠. 위험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성별을 끝내버려요. 왜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날까? 이런 이상함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즉 사역이나 순종을 하기 전 저는 그렇게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힘차게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고 시작했는데 방해거리가 일어나고 넘어질 게 발생되고 무너짐이 꼭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역조차 하기 싫을 정도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런 문제 앞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닌가요? 제가 처음에 잘못 들었나요? 아니라면 빨리 돌이켜 주세요.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벽 중건이 먼저 선포되는 이유, 성별이 먼저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기로 하셨다면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다면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무너짐도, 어떠한 쓰러짐도 논외의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만 알면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다는 것만 알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조는 되게 특이해요. 완성이 먼저 나오고 방해가 나오고 완전한 예배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방해되는 것들이 딱 껴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 방해는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됐다라는 거, 이미 완성이 나오면서 이건 이미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고민과 고난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으면 사역을 가졌음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고 가지 못하고요, 무너질 만한 게 나오면 어느 순간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첫째로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돼요. 드고아의 귀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가 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자쫓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어느새 하나님보다 커져 보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완성을 함께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고난과 방해에 집중할 때 발생되는 두 번째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고난이 막 발생해요. 그 고난을 향해 막 기도해요. 그거 잘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꾸 뭘 말합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됐어.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정작 뭐가 사라지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했냐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겼고,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잘 풀렸대요. 문제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셨냐고요. 그걸 받고 나서 그것에 만족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그 처음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 안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역은 성공한 거고요. 그 중간에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 사역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해요. 고난을 이겨낸 게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역 가운데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세요. 포커스는 고난이 아니에요. 포커스는 하나님 그분 그 자체입니다. 누가 이 성벽 중건을 원하셨는가? 그리고 이 성벽 중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는 느헤미야 8장 1절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8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바로 느헤미야의 그 성전 중건의 역경들이 끝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 중건이 끝나고 일어난 역사는 이겁니다. 성벽의 중수가 끝나자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무엇을 청했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성벽 중건, 여러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딱 하나였어요. 예배의 회복, 영적인 회복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역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한 사람들 꽤 많은 이름이 나오고 그들과 동참한 사람들 많았겠지만 이스라엘 모든 이들이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같이 받아요? 이스라엘 모두가 같이 받아요. 성벽 중건한 자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끝나니까 그 안에 참여하고 살았던 모든 자들이 은혜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역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함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묵상하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은혜 받는 거지. 또 하나님을 찾는 건 이렇게 찾는 거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방향은, 저의 사역의 방향은 온전합니까? 라면서 막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거든요. 저희 사역 가운데 애들이 막 돌아오고 일어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끝냈어요. 아, 그렇지, 나의 사역의 방향성은 맞아,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날 점심에 좀 엄청 깨졌어요. 하나님한테 아무 말 안 하시다가 꼭 그러세요. 그냥 기도할 때 하면 되는데 저도 아직 부족해서 시청각 자료를 항상 보여주십니다. 금요일이, 박영호 선생님, 저희가 닦고 먹은 게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에 저희 광명호 선생님이랑 교정 선생님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저기 EBC 앞에 닭꼬집이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지분은 없지만 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거기 가서 막 닭꼬를 먹고 있는데 그 교정 선생님이 사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마치 약속한 것 마냥 모든 사역자가 다 거기로 모였어요. 심지어 그 부인, 아내 된 사모님들과 아기들까지 다 온 거예요. 막 엄청나게 인원이 많아졌죠. 그래서 막 닭꼬를 즐겁게 먹고 있는데 제가 애들한테, 그 세로니와 예진이한테 가르친 몹쓸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야? 이러면 걔 둘은 저한테 항상 오빠라 그래요. 오빠. 제가 한 달 동안 가르쳐서 지금까지 안 변하고 있습니다. 오빠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또 자랑하고 싶어서 나 누구야? 오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박내곤 원사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어디 가셨지? 찾고 있는데 저기서 세로니를 이렇게 딱 안으시고 바나나 우유를 세로니가 손에 딱 들고 저기 옥수에서 나와서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거기 많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어떻게 쟤만 사주시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뭐 그래, 세로니만 먹겠지 하고 딱골만 먹고 있었는데 예진이가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제 손을 이렇게 꽉 잡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보서 오빠 이러는 거예요. 되게 애교 있게. 그래서 왜 이러니까 바나나 우유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먹는 건 제 스스로 줄이고 있지만 그걸 안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옥수로 걔를 데리고 갔어요. 세로나, 예진아 골라. 그리고 언니들 것도 골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박내곤 사님처럼 한 명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봐야지 막 이러면서 다른 것도 골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개를 들고 나오는데 그 순간 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의 사역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건 너가 내 마음을 잘 알아서도 아니고 너가 내 사명을 잘 알고 해서도 아니야. 너가 그저 나한테 그렇게 구했기에 하나 더 준 거지 그것이 내 뜻은 아니었어. 그럼 제가
예진이와 세론이 얘네들 사주는 게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에 마음이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사역이 잘 된다고, 사명이 잘 감당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더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향성이 아니에요. 제가 그 마음이 들고 딱 걸어먹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나 하나님 너무 모르는구나. 인간적으로 잘 되면 잘 됐다고 여기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었던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정말 다른 것을 더 원하고 계셨구나. 그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저 안에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찾으세요? 마치 예진이와 세론이 같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받으면 은혜로 여기진 않으세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나처럼 부족하고 모나며 죄인인 나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십시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 뭐 사주세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 나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어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를 꼭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예배의 성취를 우리가 같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할까요?